오늘은 왜 기도하는가라는 주제로 특세 땅밖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를 먼저 질문해보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도에 열심을 내시나요? 평상시에는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더라도 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에 열심을 내곤 합니다. 아니면은 이번 주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이제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도 하죠. 복음서를 보면,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이제 공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때도 그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이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또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사건이 변화산 사건인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낸 사건이라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도 예수님의 기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정이 가득 차 있어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고, 시간을 내기 어렵다 보니까 새벽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할 때 기도하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통로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항상 기도하셨는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항상 하지 못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왜 기도하지 않는가? 믿지 않아서입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이고, 기도를 하면 정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좋다 하는 정도로 기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믿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도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이것은 이제 큰 모순인 것이죠. 자꾸 이제 기도 안 한다고 잔소리하고 혼내나 이렇게 이제 표정이 좀 썩어가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설교자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이제 채찍질 하면서 하는 거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 없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저같이 모태신앙이고 이제 딱히 이렇게 굴곡 없는 인생, 이제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온실 속의 잡초 같은 이제 삶을 살아온 사람, 그래서 막 엄청난 간증, 삶의 스토리 이런 거 없이 잔잔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는 삶을 살아온 모태신앙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채찍질 잘 하고 있죠, 저한테.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만 평소에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험보다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신앙에서 굉장히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 선택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우리의 경험들이 계속 말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 기도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면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따르게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이고요. 이 세상에 공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격이라 함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세상에서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라, 너의 선택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라,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그게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의 힘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의지하고 아뢰고 뜻을 구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가치들과 기도에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이죠.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 나의 게으름과 외식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걸림돌들을 치우고 뛰어넘어서 기도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이게 수요 기도인데 기도만 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더 바르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살면서 항상 기도해야지,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도를 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잘 안 드시죠?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봐서 이때 딱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 무너지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해야지라는 마음, 사실 더 좋은 것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를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 구절들을 통해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두 개만 읽어볼 텐데요. 이것도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6,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는다면서 혹시 이제 암송하시는 분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중보자로 계시니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자 이제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기도함으로써 나를 붙들고 잘 따라와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 이제 기도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이 이제 끌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내 기준에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이해해야 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 점검을 또 해볼 건데요. 요즘 이제 수요기도 때 퀴즈를 제가 많이 하는데 다 맞추시는 분께는 이제 바자회 때 제가 쿠폰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5가지 문제를 낼 텐데요. OX 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안 보이게 여기다 OX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2번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해 주신다. O일까요? X일까요? 표시 안 해주시면 안 되는데요. 자, 3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주신다. 아리까리해지죠 점점. 4번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런 거 조금 쉬웠고. 5번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게 사실 아리까리하게 일부러 제가 문제를 냈는데요.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엄밀히 말하면 제 출제자의 의도에 따르면 이 5가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치 주문처럼 사용해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손에 쥐고 막 흔들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40일 금식이건 뭐건 철야 기도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배신감이 드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 못하러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과학도 철학도 신념도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이걸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우리랑 비슷하게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서로 싸웠다가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분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시고 선하신데 그 선하신 뜻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교리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상황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이 한 가족이었던 이 무리들이 이제 큰 민족이 되었죠. 요셉을 모르는 이제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 고된 노동과 학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뀐 장면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하셨고 작정하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의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고 그곳에서 고통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해 이제 승리를 맛보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도저히 바뀔 수 없어 보였던 이 상황이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 기준에서는 변화시키시는 분이신데 그때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복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36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한 이제 심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대충 보고 너희 그 정도 벌 받았으면 됐다 싶을 때 내가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해서 내가 계획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반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만 기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 그렇게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제 채찍질 하는 건데요. 너무 그렇게 막 간절하게 너 장로교 목사잖아. 순복음 교인처럼 그렇게 막 간절히 부르짖고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뭐 귀가 먹은 분이 아니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 앞에서 어차피 다 아시니까 라는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상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역사의 원인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가 사건의 원인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단순히 중요할 뿐 아니라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 안에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야지 하고 소원하고 생각하셨다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냥 때가 되면 착착착 이루어지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께서 그 통치의 권세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편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상황이 바뀌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묵상했던 시편 107편의 후렴에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고 이제 장로교 목사다운 이제 장로교 목사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도 혹하지 않죠.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거는 우연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자꾸만 이제 생각하는 이제 저의 여러 가지 이제 성향상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수단을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방편으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단순히 기도해서 소원 이루어라, 기도해서 복 받으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알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디에 앉게 될 자들인가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통치할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우리는 장차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마저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통치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수준에서 머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이 역사를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 삶과 환경들로 인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양극단에서 오해를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뒤에만
읽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막 다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안 되면 100일 더 구하고 막 새벽 나와서 안 되니까 이제 철야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매달리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또 앞에만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이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뜻 구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그래,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뭔지 알고 이루어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더 큰 걸 주길 원한다. 너의 기도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길 원한다. 단순히 지금 네 자식 새끼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관계가 조금 어그러졌다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그거 말고 너의 자녀를 나는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는 나의 일꾼으로 쓰길 원한다.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이렇게 믿지 않고 이래서 어떡합니까? 막 이런 기도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들, 또 아주 근시안적인 우리의 욕구들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동역자로 쓰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내 마음을 품고 내 나라를 바라보며 내 뜻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자라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바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소원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작은 것만 구하며 그 작은 것에 목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귀하고 아름답고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